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은 사사기를 계속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을 봤더니 11월 달부터 새벽마다 사사기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사사기를 또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서 사사기는 11월 달에 우리가 하고 오늘은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왜냐하면 좀 구약과 신약이 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교리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또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교리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이제 제일 고민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죠. 또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참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그러는데 모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제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책들은 사실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그렇게 다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교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고민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고 해답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실체적인 문제들을 같이 한번 그렇게 풀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들이 다 나와 있죠. 몇 차 전도 때 세워졌습니까? 1차 때입니까? 2차 때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기 이제 거기 나와 있네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저기 드로아라는 거 보이시죠? 드로아. 저기 고전 기록이라 되어 있는 그 옆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이들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어디로 이제 건너가게 되냐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보이시죠? 저 크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 유럽 전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이라는 도시였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세 번째로는 베레야. 그리고 네 번째는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이 두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은 이제 이 고린도에서 몇 년을 머물게 되냐면 1년 반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한 3년 머물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했으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자녀인 것이죠. 매우 이제 친한 그런 어떤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에베소라고 되어 있죠. 3차 전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방문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집사였는지 그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글로에라는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뭐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하나 쓰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때 보낸 편지였어요. 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도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이 목사님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화소연을 거기서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장로님들이 누구를 쫓아오냐면 아볼로를 찾으러 에베소에 이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또 그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를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아볼로를 설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식, 그건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더 확실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다시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쓰죠. 그게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누구 손으로 보내게 되냐면 디모데의 손에 보내서 디모데야,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을 한번 네가 해결해 봐라 하면서 이 편지를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이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법한 모든 문제는 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다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넘어갑니까? 그 다음 계속 넘어주시죠. 예, 여기요. 자, 이제 고린도는 사실은 이제 언제 이 도시가 발달하게 되어지냐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로마의 지배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폐허 상태가 있다가 BC 27년에 이제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 아가야라는 이 지역의 수도로 이 고린도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가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다음 거 지도를 한번 보여주죠. 아까도 이제 봤지만 저 고린도라는 저 지역을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저희가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죠. 자, 그러니까 저기 고린도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유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을 보시면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나오죠. 자, 그쪽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과 서로 무역을 할 때 바로 어디를 통해야 되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그런 어떤 중개 무역을 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장사하고 무역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주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였었고 또 그리스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었었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도 아주 많이 발달되었던 어떤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구 도시 하면 여러분 항구 도시는 뭐가 많습니까? 제 친구가 항구 도시 요소에 살고 있는데 뭐가 많냐 그랬더니 요소에는 다방이 많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항구 도시에는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죠. 그런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매춘행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술을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마시는 그런 곳이 또 항구 도시이고 또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또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많은 미신을 또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항구 도시에 보면은 그런 많은 미신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이 도시에는 이 도시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였고 또 절제 없는 그런 어떤 술 문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에는 여러분 마치 종교 백화점처럼 여러 많은 종교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 신전이 12개나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한번 넘어가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많이 보셨죠? 저 그림. 저 그림에 있는 저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신은 사랑의 신이에요. 사랑의 신.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전과 이 신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여신은 사랑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짝을 맺어주고 이런 어떤 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의 그런 성전, 그런 매춘부들이 사실은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1000명의 이 안에 있던 그런 매춘부들과 그런 그런 타락한, 아주 악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음란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식 안에서는 어떤 불륜이라는 이런 개념도 없었고 어떤 성범죄라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린도 교인이 되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고린도 사람들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욕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을 할 때
야, 너는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런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곳이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다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다 들어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없네? 제가 거기다 올려놨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었냐면, 제가 세어보니까 11개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파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나누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재판하고 송사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혼과 이혼하는 문제,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성들의 그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 그리고 성만찬 문제, 또 예배드리는 어떤 문제, 은사 문제, 또 부활에 관련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 교회 안에 다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년 반 동안 내가 정말 제자화를 시키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세워놨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더니 이런 11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4개의 파로 이렇게 짝짝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허무했겠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선교사가 되었나?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원망이라든가 또 어떤 뭐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것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이 반복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는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사도의 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봤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냐면, 먼저는 복음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1절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절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띵동띵동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왜 안 열어줘?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나의 이름은 김윤호이고 나는 71년 5월생이고 나는 너희들을 언제 낳고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확인을 시켜줘가지고 매번 제가 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식들은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내 자식처럼 키웠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냐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를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절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다른 어떤 서신서를 보면은 늘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늘 그렇게 소개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라든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막바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과 매우 가까운 교회예요. 내가 굳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지 않고 내가 굳이 그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친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부름받은 사도라고 적은 그런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는 자기가 사도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이 사도 바울과 멀어져 있는 교회들과 편지를 보낼 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사랑했기에 또 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친했기에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는가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신뢰가 두터웠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도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기뻐한다라고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매우 가까운 교회였고 친한 교회였어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 순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거라는 것이죠. 왜?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마저도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고린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뭐 성적으로도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교회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이지만 교회 같지가 않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범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치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저게 무슨 교회입니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불렀냐는 것이죠.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어디에 힌트가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성도 같지 않냐는 그런 성도를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어디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핵심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가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은 어떤 성도들 또 나 자신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때로는 우리가 자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도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심판이 없다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전히 그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는 그런 어떤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경건하고 아주 선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추방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교회 같지가 않는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오히려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사도 바울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복음 안에 서 있는가, 복음 밖에 있는가의 차이예요.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선한 것은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흔들리고 있었었죠. 예수 외에 또 무엇?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어찌 보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눈과 복음의 눈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적용해 보죠.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한 교회를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어? 네 자신 한번 되돌아봐. 늘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죠. 우리의 자격을 따지죠. 너 같은 애가 무슨 장로, 너 같은 애가 무슨 집사,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권사, 무슨 자격으로 구역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따지냐면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아니,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너희 교회는 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게 무슨 교회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공격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맞아, 이게 무슨 교회야 하면서 진짜로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은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고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항상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자격이 없지만, 비록 우리에게 교회다운 모습은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또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면 또 감사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좀 위선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가 아니라 막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욕이 나오겠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변이라는 게 뭐냐면 각종 그런 어떤 방언과 애언의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방언의 은사와 애언의 은사와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지식의 은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후반에 가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이 방언이라든가 이 애언이라든가 이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서 14장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런 어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막 목사님이,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저쪽에서 막 떠들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저쪽에서 또 방언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 지식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한 것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가 이렇게 나눠주고 분쟁하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이들의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교만한 지식들.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받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이것으로 인해서 왜 감사한가?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그런 많은 은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 은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전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었습니까? 바로 기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처럼 지금 6절 말씀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이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런 말미암아 이들이 어떤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사라는 것이 바로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문제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를 보면은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단점이 항상 뭐예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단점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단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장점들을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감사한 것으로 바뀌는지를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옛날에는 300명 정도 많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100명 정도 되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인들이 이제 1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작은 교회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눈으로 보면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모든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함께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모든 교인들이 함께 서로가 밀접하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지만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더 적어요. 친해봐야 막 10명.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을수록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돌볼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로서의 그런 강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강점들을 보았고 거기 안에서 감사한 것들로 그것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점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저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저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발전시키는 어떤 원인이 될지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다가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8절과 9절에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 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보면 책망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열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문제가 많은 교인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고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미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답게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눈인 것이죠. 세상의 눈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불릴 만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눈, 첫 번째로는 복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눈을 가지시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가지셔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런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